자, 오늘 함께 보실 주제는 침례 성도의 성경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2부 1장 침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나갈 주제는 이 단원의 마지막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침례 신앙을 총 5단원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벌써 총 5번째 단원 중에 4가지 단원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조망하면서 오늘 1장 침례 신앙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침례 신앙,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총 5단원을 공부하는 것인데 1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번째 이 단원에서는 이 전체를 다 요약하고 한번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님의 내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의 내 교회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5단원은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5가지 형태의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함께 공부했던 침례신앙 5단원의 주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과씩 잠깐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4과에서 우리는 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 어디서든지 에클레시아 하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적인 모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제 그 당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실제적인 모임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전, 부활 이후 총 23번의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에 순종해서 모인 실제 모임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토론의 논쟁점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 2가지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영속적입니다. 주님만이 소유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만 운영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했죠. 구약 성경부터 한번 보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셨다.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영속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적인 모임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모임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 실제적인 모임이 주님께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입니다. 25과에서는 베프티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고 그 이름과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베프티스트는 우리가 3만 개가 넘는 어떤 교파, 교단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하지만 침례교회라고 할 때는 그 수없이 많은 교파 중에 하나, 교단 중에 하나로서의 침례교회가 아니라 사도시대부터 지켜온 그 침례신앙을 지켜온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오늘 그것들을 추구하고 또 걷고자 하는 여기 모인 우리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유래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기원을 주님의 지상생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내 교회는 오순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와 오이코도메오의 용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의 성경적 용례, 그리고
역사적 용례 이것들을 살펴보았어요. 25과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자세히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침례 구속사적인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침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의 신비적인 교회라는 몸에 내가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실제 모임에 연합된 것이다 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말할 때는 이 전자, 신비적인 모임에 소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믿는 게 주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지역교회, 앞으로 장차 도래할 천년 왕국 성전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경륜에서는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겠다라고 공적으로 인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공적 인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이적은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영속적인 교회, 주님만이 소유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는 인간 창립자가 아니라 유일한 창립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창립자입니다. 베프티스트 내지는 침례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교파의 이름의 하나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묻혔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것들을 실생활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베프티스트입니다. 자, 26과에서는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세 가지 정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파, 교단, 정치 체제가 있지만 압축하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 정치죠.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내지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편리대로 필요에 따라서 만든 위계 질서들이 존재합니다.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의사결정이나 힘의 균형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교황은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지상에서의 대리자입니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감독 정치입니다. 정교회, 감리교, 그리고 성공회 등의 감독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발췌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정치 체제를 이제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장로 정치 체제입니다. 장로 정치 체제는 특정 개인 주교나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층위의 의사결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속한 의사결정 기구일수록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는 성경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회중 정치 체제가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내 교회에게 명령해 주신 올바른 정치 체제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나는 이런 신약교회에게 속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수결에 의한 무질서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신권 정치 체제를 표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중은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분별하는 도구가 바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27과 자, 이러한 정치 체제를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마땅히 구원받고 거듭나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왕국과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중생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왕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자, 이것을 구분 못해서 우주적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왕국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은 현재와 종말론 지금 사이에 긴장이 있고 종국적으로 장차 성취될 왕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셨다시피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가시적인 회중 안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겠다.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프로그램,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 책임 있는 실제적 모임입니다. 그것이 지역교회죠. 자, 단원의 이제 흐름, 오늘 마지막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이 소유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운영되고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 사역 때부터 존재했고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만 운영되고 다스려집니다. 그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회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그 교회를 채우는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은 성경적 역사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교재에는 8가지 특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4시간 동안 했던 근본적인 질문, 자, 이제 이 교회라는 곳을 채우고 있는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이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죠. 자, 침례 성도의 8가지 성경적 특징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성경만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유일한 믿음과 실행의 권위라고 믿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박해를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웠기 때문이죠. 자, 오늘 8가지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 첫 번째 하나에서 이 나머지 7가지 성경적 베프티스트의 특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유일한 실천과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입니다. 자, 인간 창립자의 말이나 저서나 전통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거나 앞설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막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디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뛰어난 지성의 신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우리는 성경에서 그 권위를 찾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특성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중 정치 체제가 성경적인 주님의 내 교회의 7위 체제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7위권을 주실 때 최종적으로 교회에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을 선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관여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관여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으로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를 주관하거나 대신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도울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하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해서 치리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이제 대표하진 않는다.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다. 본부나 총회, 노회, 대회,
주교, 총감독 이러한 상위 결정 기구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회중이 동의할 수 있다면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만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서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따를 때만 성경적인 권위가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세대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황이나 사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한 어떤 성직자 계급이 필요 없고 유아 세례도 필요 없고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세시대나 박해받던 그 시대에서는 자기 목을 내놓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자,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개개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시잖아요.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그 사이에 사제, 성인, 그 어떤 종교적 매개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하나 믿었다고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갔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무거운 책임을 안겨다 줍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처럼 짐승 희생물을 가지고 매개가 되는 대제사장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섬김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 그러한 책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두 가지 규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침례뿐입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붓거나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당연히 세 번째 침수례입니다. 완전히 잠겼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다는 공개적인 간증. 자, 이것이 성경적인 침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규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어떤 사제가 빵과 포도 음료를 축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는 건 아니에요. 화채설, 임재설 모두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때 이 두 가지 설이 대부분 지지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지되고 있죠, 화채설은. 하지만 성경이 가장 믿음의 유일한 실행과 권위다라고 믿는 신자들은 이것들을 결코 지지할 수가 없겠죠.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했던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믿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결코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지금 미국이 세워진 것도 이런 종교의 자유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침례 성도들의 기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피해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소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조용히 분리하면 그뿐이죠. 그리고 오직 믿는 사람만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 조직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세 1000년 그 이상의 교회 역사에 부패가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중생자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채우게 되었을 때 교회가 부패하고 전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직분만 존재합니다. 성경의 공식 직분은 오직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은 다 똑같은 동일 직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장로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또 양떼들을 먹이라고 명하셨다고 말하죠. 자, 목사, 장로, 감독 세 가지의 직분이 하나에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장로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감독은 반드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와 있고요. 장로, 감독, 목사 한 사람을 지칭한 세 가지 직분과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들을 돌보고 감독해야 되는, 살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돌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목양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 자, 이 세 가지가 동일 직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 공식 직분이요.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성도에게 주어진,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한 시민의 의무를 다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잘 사용해서 올바른 정치인을 뽑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스님, 각종 이단단체 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헌금바구니를 공유하거나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고 공세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무인저의 농민 봉기 사건처럼 폭력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국가와 결탁하거나 국가에 예속되거나 국가에 종속되거나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예를 보는 것처럼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교회, 성공회 내지는 국가나 정치의 도구가 돼서 휘둘리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고 이제 분리하라는 명령을 촉구하십니다. 자, 이런 기치에 의해서 우리 침례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과 양심의 자유, 정교의 분리 이런 것들을 강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교회를 표방하는 어떤 교파 교단으로부터
분리한다, 거부한다,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제2부의 1강 침례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강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도 시대부터 이어온 침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운영하며 구원 침례받은 회원으로 채우니 그들이 곧 8특성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8특성의 사람은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다. 그리고 회중 정치제도에 의해서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을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침례와 주의 만찬 2가지 교회 규례만 갖는다. 누구든지 믿음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목사와 집사 2 직분만 존재하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릇과 내용물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릇이 있다면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성도들,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들은 서로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채우는 것이 회원이고 그 회원이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고 바로 그 베프티스트라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8가지 특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이런 거에서 분리했고 이게 킹제임스 성경 쓰고 올바른 복장하니까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올바른 성경, 올바른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의 내 교회라는 그릇에 담길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로서 어떤 모습인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성경의 권위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부복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회원의 한 명으로 지역교회 안에 위치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처럼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섬김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영혼의 자유를 안다면은 이제 무질서가 아니라, 분란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조용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침례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의 근원이십니다. 침례자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처음 침례자라는 호칭을 부여하셨죠. 그분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이 내면적인 신앙 고백이 그분과 연합에, 그리고 교회에 회원되는 것에 있어서 참된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고 뿌리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2부 1강 침례 신앙을 이제 다 마쳤어요. 다음 단원은 토론 대상의 성경 교리,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